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서 고생을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경로가 우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 지중해 안 해안가를 끼고 광야 넓은 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닷가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했으면 광야길로 계속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바닷가에 가서 장막을 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결정을 내린 장본인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들이 모두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시기 원했기 때문에 그 광야길이 아니라 바닷가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어가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서운 기세로 맹추격을 합니다. 바로와 그가 이끄는 군대가 가까이 온 것을 알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꼼짝없이 저 애국 군대에 붙잡혀 죽겠구나 겁을 먹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라도 항복하고 애굽 사람들한테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그들에게 다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무기력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출애굽 사건을 무효화하거나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원망의 목소리는 그 백성을 이끌고 가는 모세에게 뼈아프게 들렸을 것입니다. 정말 진저리 칠 정도로 고통스러운 백성들의 원망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날마다 천국입니까? 날마다 평안하십니까? 날마다 만사 형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여러분에게 원망과 비난과 모함과 조소 당연히 들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런 것 없이 무사태평하고 만사형통하고 날마다 평안을 더하는 이런 것을 원해요. 분명 여러분도 주변에서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질투하고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이상하죠. 답답하고 괴로울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13절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모세가 심령에 불이 붙어서 너무 답답하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모세의 심정을 좀 헤아리고 따라하시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애굽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지금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를 추격해오는 저 애국 군대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군대를 다 진멸하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을 이곳에서 저 애국 군대에 죽게 하지 않고 저들을 물리쳐서 이제는 너희 앞에 애국 군대를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본문의 내용을 힘주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했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요, 우리도 그런 상황에 처하면 두렵고 무섭고 이제는 인생 끝나는가 보다 그러시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금 애국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너희들을 추격해 오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내시겠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극적인 방법으로,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좀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닥치고 눈물이 쏟아질 때 왜 인생이 이래?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못할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위태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제 끝났구나, 이제 죽겠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믿음이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인데 얼마나 위중한 상태입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 아니? 이 위기는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자,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병거를 이끌고 수백만의 군사들이 좀 추격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맞닥뜨려서 거기서 싸운다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 불가능한 얘기.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한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위기 가운데에서 무언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이 바닷가로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을 가지고 얄팍한 꼼수를 가지고 여러분이 예측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하나님이 이 위기 중에, 이 고난 중에 무언가 큰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지혜와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서요, 세상의 똑똑함을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면 그런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이 위기 중에, 이 우중한 때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당할 때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피할 길이 없다면 견딜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피곤하면 졸기도 하고 잠을 자기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위기 중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지혜와 그런 깨달음과 그런 안목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또 똑같은 실수,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내가 시행착오를 많이 거쳤어요. 실수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나온 날 그런 삶을 많이 반복해 왔는데 더 이상 그것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이 위기 중에,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런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일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는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딱 펼치시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떡하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데 도망가야지. 이때는 뭐 가족이고 뭐고 필요 없다. 주랭랑을 치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 숨을 사람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죠. 여러분, 그런 예측, 예상, 그런 미래를 이렇게 내다보고 뭘 하겠다, 이거요 다 부질없는 일이에요. 저처럼 따라하세요.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딱 문제가 터지면 자기 나름대로 예단을 하고 예측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다 이리왈 저리왈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잖아요. 우리의 삶의 예측, 예단은 불가능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예측한다고 됩니까? 여러분이 앞날을 미리 주목한다고 그대로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지 내가 예측했다고, 내가 예견을 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초종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능력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 분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출애굽 사건 중에 가장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지금 람셋을 떠나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광야로 가지 않냐고 바닷길로 가잖아요. 애국 군대가 지금 소식을 듣고 추격해 오잖아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지금 진퇴양난, 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가장 큰 위기를 만난 거예요.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좀 달리 표현하면 여러분 앞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매사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매사에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 아시죠?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 꿈을 알려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람들은 요셉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이야 참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참 영특한 사람이다. 그리고 요셉을 뭐 이렇게 추종하고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딱 자기 입을 봉하면서 이건 내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매사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증언합니다. 그것은 요셉에게만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요셉이 믿었던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과거의 일, 현재의 일, 미래의 일도 밝히 말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들과 신약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며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복음서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은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일어나는 일,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다 말씀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시죠. 단단히 박힌 목과 같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치질 해보셨어요? 단단히 박힌 못은 빼는 것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견고하게 아주 깊이 박혀 있기 때문에 빼는 것이 어려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누가 와서 흔들고 발을 걸고 넘어지게 하고 우리들 앞에 고난과 어려움을 오게 하도 단단히 박힌 못은 빠지지 않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대로 되는구나, 그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위기가 찾아오고 기후 변화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무성한 소문이 나돌고 거짓과 또 이단 선지자들이 판을 칠 때가 올 겁니다. 그래도 미혹당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 거 아니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미혹을 당한다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그래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잖아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입에다가 힘을 주고 믿는다고 말하면 뭐예요? 그 믿음이 실제가 안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중에 어려움에 딱 봉착했잖아요. 여기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애굽 군대에 짓밟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도전을 받아야 돼요. 천만인이 다 아니라고 선사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다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사는데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도 많지만 감당 못한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가족관계의 어려움, 직장 사업의 어려움,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올 때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를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위험하다, 그렇게 사인을 보내시면 그 사인을 보고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민수기 2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들을 정복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당시 주변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저 이스라엘이 우리 주변 나라들을 다 짓밟게 되고 우리 아랍 나라까지도 이제 짓밟게 될 것 같은데 이 발람, 당신이 아주 용한 점쟁이니까 저 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라고 가서 예언하십시오. 그 당시 능력 있는 점쟁이로 알려진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발락 왕이 이 발람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했어요. 사육에 사로잡힌 발람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나귀를 타고 가다가 칼을 든 사자를 만나서 그게 잘못된 길임을 깨우쳐 줍니다. 짐승의 눈에도 보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의 눈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즉 재물의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보지도 또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사도 베드로가 뭘 얘기하는지 보세요. 그게 구약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발람의 길을 가려는 자들의 길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막으십니다. 하나님 그거 하면 안 되겠기에 하나님은 자연의 어떤 섭리를 통해서 막으시든지 어떤 세상의 힘을 통해서 막으시든지 그걸 다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지식이요 지혜요 분별력과 또 양심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다가 가두어 놓고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에 대해서는,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부르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밀한 죄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몰라요.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성도로서 올바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지적과 조롱하는 목소리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들은 불신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일들이 발람에게 나귀가 소리치는 경고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까? 어떻게 조롱을 합니까? 어떻게 비난을 합니까? 역시 교회 다니시는 분 다르군요. 역시 집사님이시라더니 장로님이시라더니 역시 다르네요. 이런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어떻게 비난의 소리를 듣고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경고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가끔 참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목회자들 모임이 갔는데 왜 저렇게 욕심을 부릴까? 아니 말 한마디라도, 아니 그런 말은 입 밖에라도 내지 말아야지. 왜 험한 말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아냥 소리를 듣고 비웃음 소리를 듣는가? 목회자들도 그런 어려운, 그런 정말 낭패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도인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마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이 잘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인을 주시거든요. 그 사인에 대해서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고집을 부리고 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불의한 것이다, 옳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위기를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요소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뭐 사업을 한다, 장사를 한다, 또 어디 뭐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바로의 눈에는 저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꼼짝없이 갇혔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였다면 그런 생각을 안 했겠죠. 저들이 지금 바닷가에 갇혀 있는데 도간에 든 쥐처럼 이제는 죽었다. 그렇게 생각을 못하죠. 하나님 무슨 일을 또 하시려고 바닷가에 저들을 모아놓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얘기인즉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의 능력,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그 일이 성사됐을 때는 자기가 성공자인 것처럼 어깨에다 힘을 주고 교만을 떱니다. 그런데 낭패를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느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느니, 허튼 소리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던 바로의 눈에는 지금 바닷가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본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더 멀리 가기 전에 그들을 다시 다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다시 종으로 잡아오리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의 안목이었고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바닷가에 장막을 친 것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것을 바로는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최종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그 광야 길로 추격합니다. 최강의 전력을 갖추고 출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에 내린 엄청난 재앙들을 겪었어도 그는 또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합니다. 그 바로가 누굽니까? 따라합시다. 바로가 크게 하세요. 바로가 바로 나다. 그 바로가요, 애굽의 바로가 아니라 바로 나예요. 이것이 바로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런 판단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그런 일을 반복하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생에 매몰되는 순간 우리도 저 바로처럼 어리석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최강의 군대와 전술적인 판단으로 미리 예단하고 예측하고 지금 애굽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합니다. 그들을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도록 잡아오리라,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 통찰력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통찰이라는 말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사전적인 통찰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가 뭘까 그리고 찾아봤더니
예리한 관찰력으로 사물을 꿰뚫어 보는 것, 이게 통찰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예리한 관찰력으로 그 세계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주식이 언제 떨어질지, 언제 올라갈지 밤을 새워가면서 그걸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무슨 업종이 대박 날 것인지 시장 조사하고 미리 다 예측을 하고, 경제 위기가 곤두박질 쳤다가 언제 올라갈지 그거 다 지금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통찰이죠. 근데 저는 이런 통찰을 여러분에게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적인 통찰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통찰력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지금 곤란 중에 있고 죽음의 위기에 몰려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내시는지, 그런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안목, 더 줄이면 영적인 눈, 이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측한 대로 되는 법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통찰과 판단력은 얼마든지 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모세에게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위기 중에, 그 어려운 중에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도망치십시오, 우리가 죽을 겁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오늘 13절을 향해서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당신이 행하시는 일을 지켜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된다고 과감하게 백성들에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궁금한 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됐대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후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좀 더 설명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까지 건너갔다 그랬죠. 뒤쫓아오던 그 애국 군대는, 그 모든 기병들은 그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물이 다시 합해져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다고 거기에 호들갑을 떨고 거기에 좌충우돌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무언가 큰 일을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위기처럼 위기가 겹겹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사인을 보여주실 때 분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이루어내실 놀라운 일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경고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